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에스라 6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에스라 6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 5장 1, 2절만 합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조사단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이 돕더니 아멘.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6장 22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완성과 6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의 완성과 6월절. 자, 주제 구절은 6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보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면 일을 끝내되 아멘. 자, 오늘은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원죄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죄에서부터 자유하라는 것, 그 정죄함에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 하나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로 원죄에 대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교리집을 제대로 또 설교하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문자로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전남 동구 극동방송 처방전 홍보 방송을 했는데 조회수가 1,600회, 1,5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 짧은 방송으로 해서 그런가 한 1분짜리인가 해서 그런가 1,500회 정도가 오늘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뭘 하는가를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최종 편집이 왔는데 아주 내용을 그 편집을 해놓은 거 보니까 아주 기술자들은 전문가는 전문가다. 편집을 아주 잘해놨어요. 이제 글자 크기하고 근데 빠진 부분이 몇 군데 보여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출판사와 조율을 해서 나오면 또 방송국에서 그걸 또 그 홍보도 해주고 또 세미나실로 하나 또 해준다니까 아마 방송국에서 제가 옛날에 성경 통독원 할 때는 이 교회에서 하면은 성도 뺏어간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참 어려웠고요. 또 다른 데서 하면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또 염려스러워서 성도들을 안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전남 동구 극동 방송 내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이단 시비라든지 그런 시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게 통로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 처방전, 창세기 말씀 처방전을 통하여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말씀 처방전 성방전 진행하는 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어제는 토우 세력이 와서 그냥 그 왕에게 조서를 계속 올려서 이 성전을 중단시키죠. 공사를 못하게. 그래서 15년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막 독려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이렇게 멈췄냐 하고 독려를 하자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자 3절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총독 임시로 총독을 맡겨놓은 그 총독이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와서 순시를 하면서 응원해 주려고 왔는데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이렇게 했죠. 일일이께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총독이 조서를 올려요.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건데 왜 멈춘 것입니까? 라고 칙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칙령을 벗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확인해서 읽기 시작해요.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맞구나. 우리 선조 고레스 왕이 이 성전 모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걸 도와주라고 했고 성전의 기구도 다 돌려보라고 했구나.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을 시키죠. 아직 성벽까지는 안 됐어도 성전을 일단 완공을 시키는 일. 그러고 나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 왕에게 배웠을까요? 6월절을 왜 지킬까요? 제가 요아스 지금 우리 지금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요시야 왕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막 6월절을 온전히 회복시켰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면 이 6월절 정신만 살아있으면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16대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 6월절을 종교개혁을 할 뿐 아니라 6월절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그 밑에 후손들은 완전히 나라를 망치지만 그 요시야의 6월절 회복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의 완공과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아니 1절부터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혼자 스가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제 바벨론의 총독을 맡고 있는 누구요? 다뜨네. 나는 이 다뜨네 하면서 자꾸 박근혜가 생각나요. 저는 암기를 이렇게 합니다. 암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뜨네 그렇게 박근혜 자꾸 이게 생각나는 거. 근데 좋은 총독으로 사용돼요. 나무 이런데도 솔선수범하고 나서요. 왕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에스라를 읽으면서는 원래 학계 스가랴서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어줘야지요. 그래야 그 배경이 딱 쓰면 에스라서와 뭐예요? 또 저 바로 에스라 끝나면 느헤미야 우리 볼 거예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를 이렇게 네 성경을 같이 봐야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이 배경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이 지금 왕권을 갖고 있을 때잖아요. 지금 에스라서는 그래서 첫째 이제 왕들이 여럿이 있지만 성경에 나온 왕은 4명 나와요. 4명.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이게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오늘 조서를 받았던 이 다리오 왕.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 알죠?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하면 영화에 뭐가 생각나요? 300용사. 그럴 때 코끼리 타고 오면서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나는 신이다. 그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왕이고 또 하나의 왕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이름도 어려워. 아닥사스다 왕. 이 4명의 왕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려요? 이제 그리스. 메데 바사라는 뜻이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거든요. 이제 그 페르시아를 누가? 그리스의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려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누가 무너뜨려요?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리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라서에 나온 역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믿으면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역사를 믿는 거지. 그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실제로 그거에 가면은 그 책을 찾아보면은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다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팩트라는 거예요.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그 4절 볼까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건축이 중단됐는데 왜 다시 시작됐다 그래요?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면,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돌보셨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격동시키냐면 박근혜를 격동시켜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 다뜨네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낸 거 하고, 바벨론의 총독으로,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바벨론의 총독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상소를 올린 거 하고 어떤 효과가 더 클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무슨 좀 이렇게 좀 원조를 요구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조를 요청하는 거하고 일본의 총리가 내가 한국 오니까 미국 당신 나라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 말을 더 들을까요? 한국의 대통령은 너희 나라니까 너희가 도와달라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누구 바벨론의 총독을 이용해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는 누가 나오냐? 다뜨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뜨네의 마음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뜨네 하면 박근혜가 된다니까요. 그냥 있지도 않아. 그 조서를 보내기 위해서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맞구나.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려움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아보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고생을 시켰어요? 왜 남유다 사람들을 개고생을 시켰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었다니까요. 이 개고생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장로들이, 남유다 총독이 이런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개고생을 안 했으니까. 개고생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가 선명하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겼답니다. 그래서 서로마 성전이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뭘로요?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시초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용서함은 한 번에 우리가 회심으로 인하여 원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원죄는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짓는 자범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용서를 안 구한다고 하면 용서 안 해준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베드로에게
베드로 발을 씻겨주려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발을 안 씻겨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 목욕도 좀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그 말이. 근데 원죄는 해결됐어. 그게 목욕할 필요는 없어. 십자가의 원죄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지불식간에 지은 죄. 우리 옛날 장로님들 기도할 때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있는 죄를 막 그냥 요약했다가 신부한테 고해성사해야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고발하고 또 토로하는 것은 마땅해요. 근데 어떤 이단에 가면 구자로 시작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자로 시작하는 이단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회개를 하지 말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자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게 다니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옆에서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그 구자로 시작하는 그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왜 우리가 또 다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냐? 한번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으면 끝났지. 막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원죄만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순간된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 매일 순식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뭔지 회심이 뭐지고 회심과 회개는 틀린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 원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심의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는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다. 비록 육신이 연약해도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문제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장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장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자,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고레스 왕의 조서를 누가 읽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있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있는데 자기 선조들이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게 맞구나.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도와줘야 맞구나. 지금 고레스 왕이 지금 읽고 있다는 그 고레스 왕의 도전 친서를 누가 읽고 있다? 다리오 왕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조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왕이 절대 누구를 벌하지 마라, 누구를 죽여라. 그럼 그래도 하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죽을 때 뒤끝이 세매. 그래서 바로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뒤끝이 있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선조들의 말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아까 누구예요? 다뜨네가 조서를 올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가 하고 이제 왕 문서를 살폈겠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 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가영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왕이 다리오 왕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아구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그루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들으면 뭐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총독이 하고 있는 거야. 유다의 제사장, 유다의 뭐 레위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배경을 모르면?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다리오 왕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 왕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인 왕보다 믿음이 좋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감하면은 뿌리채 뽑아버려 집안에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다리오 왕, 이방인 메대 왕보다 우리가 과연 믿음이 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 그 다리오 왕도 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지 사람이 세워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 조서의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면 집 석가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집안을 뭐라 그래요? 멸문지화 맞아요? 하여튼 그걸 시키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 그 다리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이.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오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레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고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소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6월절이 나오는데요.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에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자꾸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힌 자가 나오거든요. 누가 6월절을 진짜 지킬 수 있느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다른 말로 할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자들만 참 6월절이 뭔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만요? 죄와 사망에서 사로잡혔는데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 계속 기록하는 것은 우리는 다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에? 죄와 사망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6월절을 누가 지키냐? 사로잡혔다가 간 사람만 지켜요.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와 사망에도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6월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만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누가 지켰던 것과 같아요. 남유다 16대왕 요시야 31년간 나라를 다녔던 아주 선한 왕.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6월절 지키고 나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그걸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가운데에 요시야 밑에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디야는 다 빼야 돼. 그리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6월절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의 신앙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드렸어요. 요시야의 그 6월절 신앙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든지 무슨 일이 오든지 모든 일이 와도 우리가 6월절 정신만 갖고 있으면 6월절 정신이 뭐예요? 예수의 핏불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그 6월절 정신만 갖고 있다면 나라는 다시 재건될 수 있어요.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전 세계 교회인들이 줄어든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6월절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6월절 정신은 예수의 핏부림의 정신이거든요. 이걸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쭉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9절,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9절,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의 선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또 이야기했죠? 율법에서부터 자유화. 율법을 섬기면 종이거든요. 왜 했냐 안 했냐, 성경 뭐 몇 장 읽었냐 안 읽었냐, 기도했냐 안 했냐, 아침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수요 예배 나왔냐, 그건 다 율법의 종이에요. 종.
이제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아들이에요, 아들. 예. 그러니까 성전 6월절 정신이 왜 중요하냐? 이제 너희는 그 6월절 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걸 선언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2절.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새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나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6월절 정신입니다. 6월절 안에 그리스도 피 안에 있으면 이제 뭘 먹고 마시고 뭘 했느니 말하느니 뭐 했느니 예. 그리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의 중서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단마귀가 멍하니 쳐다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12절 6월절 정신 많이 보고 와요. 계시록 자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네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아멘. 장로들도 예, 장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6월절 피 안에 있으면 아멘. 6월절 얘기는 뭐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아멘이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으면 아멘.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6월절 정신이 왜 중요하냐? 예수의 피뿌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은혜 카리스나, 예, 은사 카리스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동일하게 카리스마나 동일하게 사용된다. 예,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좀 이제 1번만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갱생이 짓을 해도 갱생이를 낀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 국회의원이 그런 걸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꼼짝달싹 안 해.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갱생이를 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요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430년 만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윗 때 이룹니다. 예. 그리고 너희 후손이 와서 죄와 사함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이 완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뭘 했네 안 했네 그 관심도 없어. 우리는 너무 우리를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아. 자기 아들 예수만 본다니까요. 그래 예수 믿으면 너는 착한 놈. 그래도 죄라는 것은 항목의 문제가 아니야. 했냐 안 했냐 뭘 안 했냐 아니야. 권세의 문제. 누구 권세 안에 있느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너가 윤 정권 안에 있느냐. 또 오늘 이번에 될 누구 정권 안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전 정권은 문제가 안 돼. 죄는 항목의 문제가 뭘 했느냐. 1번 뭐 했냐 2번 뭐 했냐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다윗에게 속해 있으면 다 선하다. 다윗과 같이 안 했다 그러면 악하나.
너무나 한국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너무 성도들을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가 뭘 하면 하는 게 기뻐하고 뭘 안 하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가 보라고 해봤어요. 근데 실패하고 좌절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하고 이야기 안 해. 나 삐졌어. 네 아들하고 이야기할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자, 바다인데 우리가 하나님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건너가야 될 그 서 있을 바다가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게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에 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게 우리가 다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에 설라 그러면은 어느 정신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6월절 정신. 6월절 정신이 뭔데요? 예수의 핏부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임을 그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리바다에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쳐다보도 안 해요. 인간은 그런 말에 약간의 미혹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는 핏부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그냥 피만 발라도 어린 양의 피만 문 앞에 발라놓으면 그 안에서 그 집안 안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 안에 술 취한 사람, 살인하는 사람, 뭐 도둑질하는 사람, 뭐 가늠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도 그 핏부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근데 어젯밤에 그냥 밥 퍼주는 일도 하고, 예, 나눔 선교회에서 백야교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 할머니들 청소해주고 막 전기 수리해주고 참 나눔 선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의 핏부림 안에 안 있으면 뭐 있다고? 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너희가 예수의 핏부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왜 중요하다고요? 6월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 정신이 중요해요. 6월절 정신이 뭔데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